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일을 위하여 그 의인을 위하여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믿음을 보여 드러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을 해도 어느새 제자리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이 앞서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도 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실천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쪽에 있던 하나의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이 타락한 도시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멸한 그런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20년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발굴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주전 2166년경 아브람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유적에서 98%의 순도를 가진 유황이 실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지는 그런 그 고고하게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오늘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면서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멸망한 도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냐? 본문에는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의인을 믿음의 사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 열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과 그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간 이후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자식과 같은 롯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의인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죠? 의인이 50명씩이나 있는데 멸하려고 합니까? 아니, 나 그 용서해 주겠다. 멸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서 50명에서 45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내려오고 합니다. 10명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인구가 많은 도시라서 10명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거기에 이미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육감도 둘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벌써 그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롯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집에 종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0명은 어떻게 하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육감도 롯의 아내도 어떻습니까?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종들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러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속한 그곳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독일에 설교 가고 신학자인 부원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설교나 작품을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일생 동안 히틀러의 잘못을 보고 그 독재 정권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겠죠.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에게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보네포는 이렇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투옥되었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일화를 남겨놨는데 환상에서 보네포가 보니까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너 할 말 없냐? 히틀러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네파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꿈중에서 보네파가 회개를 한 겁니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를 구원해내겠다고 그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보지 못했다는 것. 그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보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 믿어야 될 텐데,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할 일이 아닙니다. 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그곳이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지역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집니다. 롯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의인 1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기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맙니다.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등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성경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홀리데이 인 호텔의 회장을 지낸 클리머라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호텔의 총회에서 호텔의 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익 증진을 위해서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자고 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올라왔습니다. 클리머는 나는 처음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이 호텔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사람의 가족이 값싸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호텔에는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러니 결코 도박장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도 도박장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클레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도박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회장직을 그만두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 클레머 회장의 결단 때문에 지금도 홀리데이 인 호텔에는 도박장이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자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사람,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당히 유명한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현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언론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망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 망하는 일을 만들어낸 사람, 흥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거기에 본문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모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안장이 된 헤론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헤론은 유능한 그런 대학에서 의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20대에 그 자기가 나온 그 학교 모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교수로서 보장된 길을 가지 않고 이제 해티와 결혼한 후에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조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국한 후에는 RN과 함께 제주문에서 의사로 일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유생 환경은 매우 불결했다고 합니다.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아주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선교사들이 자신 나라로 귀국하는 그런 일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염병에 희생된 선교사가 바로 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론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직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34살. 당시 헤론의 유가족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또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헤로는 나의 사역이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책을 마감을 합니다. 이런 희생은 헤롯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과 백성들을 진로했던 스크램톤과 그 어머니가 그러했고, 언더우드가 그러했고, 아펜젤러가 그랬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이화여대와 정신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의 시작인 재중원을 설립한 최초의 의로 선교사인 알렌도 마지막까지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땅, 그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은 백성들이 아무리 피폐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살잖아요? 땅 위에 살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때 당시에 다 땅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지상에 살 수가 없어요. 잡아 죽이니까. 그런 열악한 상태인데도 그들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가성이 사마리아가 구원을 그 여인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애국자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 한국의 교회가 다시 불부터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록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지만 사실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내가 사는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자 지금 이 시간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우리 중에 필요한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회 속에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넘어뜨려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의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을 통해서 이 장동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교제하시니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